3절까지 하면 창조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2장 4절부터 다시 창조기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이 창조가 있는 것이냐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기사는 큰 틀이에요.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막 각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그 공간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 다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면 2장 4절부터 나오는 창조기사는 뭐가 다를까요? 1장과 2장의 그 차이점은 뭘까요? 잘 모르시죠? 모르셔야 제가 할 말이 있죠. 1장과 2장은 좀 관점이 달라요. 2장부터 나오는 창조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창조기는 사람 중심의 창조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이제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걸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임해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2장 4절부터는 이 사람 중심의 창조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의 그 창조기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림 좀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예, 말씀드렸죠.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그 공간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그 공간 안에 그 있어야 될 것을 그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경계를 정하신 거, 구분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각 종류대로 창조하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각 종류대로 정확하게 창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채소 과목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바다와 이 묻을 이제 나누시고 땅 가운데에 이제 동물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이제 동물과 사람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2번 나오죠. 동물 한번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마지막 거 다 마치시고 사람 창조 끝내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지 동물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디테일하게 이 육지 동물을 만드세요. 2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 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죠. 뭐가 그럴까요? 저만 그런가요? 뭐가 그럴까요? 예, 가축과 땅의 짐승. 우리가 보통 가축 그러면 뭐 개도 그렇고 가축하면 우리가 뭐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동물을 사람이 길들여 갖고 그 동물들이 대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이 됐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가축이 따로 있고 땅의 짐승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은요, 원어로 볼 때 들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에 살아가는 짐승들,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류, 뭐 사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로 살아가긴 하지만은 사람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 이 가축은요, 원어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없는 그런 말 없는 짐승, 짐을 지우는 동물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은요, 인간을 돕는 걸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벌써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누굴 염두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을 염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마지막 계획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야생동물 따로, 가축 따로. 이 가축은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돕는, 옆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뭐죠? 이거 좀 더우면 히터 좀 꺼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부터 모든 건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정확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창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점이에요. 진화론은요, 생물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따라서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어나다 보면 전혀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인간은요, 왜 새로운 종이 안 나타납니까? 인간도 사람의 그 극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뭐 빛이 없는 걸 살다 보면 눈이 뭐 퇴화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새로운 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던, 없었던 새로운 종이 태어난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들이 그냥 발견할 뿐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명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물어봤더니 진화론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진화론은 말이 안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창조론을 믿는다. 한동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보세요, 가축과 이 들짐승을 벌써부터 분리시켰어요. 만드셨어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실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무엇인가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 좋았다는 거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그것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정확하게 운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연의 섭리대로, 법칙대로 살아가죠. 만약에 이 생물 중에 종이 하나가 멸종이 되게 되면 생태계는 위협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바퀴벌레는 왜 만드실까요? 많이 질문 받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거잖아요. 해충이잖아요. 물어보시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바퀴벌레 만드셨는지. 모기는 왜 만들어갖고 댕기, 아내도 인도에 있을 때 댕기 걸려갖고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한 달을 아무것도 못 먹고 제가 끓여진 된장국만 먹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몸에 있는 모든 허물이 다 벗겨졌어요. 거의 뭐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댕기는 약이 없어요. 댕기는 한 번 걸리면 또 걸려요. 면역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이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댕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인도에 있을 때도 인도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댕기에 걸렸는데 너무 심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 수혈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그래서 한국의 건장한 남자의 수혈 피를 받아서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 쓸데없는 모기 왜 만드셨을까? 근데 모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른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에게 맹장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아기 때 맹장을 떼낸다고 뭐 뭐죠? 아기 때 아무 아픔을 못 느낄 때 맹장을 떼낸다고 막 이런 소리 막 진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진짜 뭐 그렇게 아기 때 맹장을 일부러 떼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있다 했는데. 근데 맹장은 필요한 거예요. 맹장 없으면 안 돼요. 다 우리 신체 기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똑같죠. 그럼 여기 우리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겠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큰 일이 있어요. 뭐냐? 예배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자예요. 이거는 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종하는 그거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것에 순종 못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종들 중에서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과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맡겨진 건 다르죠. 맞아요. 맡겨진 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맞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던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즉시로 가서예요. 1달란트 맡던 사람은요 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원하시는 건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크고 작은 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아주 작은 거라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로서는 솔직히 오늘 엄청 날씨만 엄청 바람도 불고 춥잖아요. 다행히 이 포항은 눈이 안 와갖고, 눈 왔으면 운전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추운 날씨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삼아 이곳에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벌써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26절이죠.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다는 그때부터 벌써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벌써 함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죠. 일반 동물들,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자와 남자의 통틀어져 있는 그런 총체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시잖아요. 구별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십니다. 다르게 만드세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사람,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우월이고 여자는 좀 약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물론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평등의 그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너무 남자와 여자가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서로 공격해요. 왜 공격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이란 그 큰 이 형상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지음받은 사람이란 안에서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뭐 남자와 여자가 그 공평하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분해서 만드셨으면 구분된 걸 살아가야 돼요. 구별되이 살아가다는 건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과 이 평등이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해 버리니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자꾸 깨려가는 모습이 있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공격이 일어나게 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형상과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분명히 하나님 복수를 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형상과 모양은 엄청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살짝 다르긴 해요. 형상은요, 원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림자라는 뜻인데 실체의 모양을 반영한 단어예요. 어렵죠. 고대 근동에서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원래 있는 그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을 표현하거나 대리인을 나타낼 때 형상의 단어였습니다. 자, 대리인이라는 거 뭐죠? 똑같은 원래가 있는데 이 원래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것,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래 본질적인 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거는 어떤 거냐면요, 대사는요, 미국 대사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대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사는 미국에 가 있을 때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공적인 자리에 나가고 그쪽 대통령을 만나고 일을 처리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이 절대 우리 그 리더의 그런 본질적인 요소를 이 대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대리자의 역할이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라고 할까요? 아니 복인 거예요. 우리의 자연 법칙이라는 겁니다. 모양은요, 때무트라는 단어인데 닮다, 닮아가다 이런 닮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인 성품을 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막 분리시키려 하지 마시고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형상은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 모양은요 하나님의 성품, 도덕적 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본질적인 천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독 인간만 하나님 앞에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정말 특혜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특혜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특혜받으면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로 법에 걸리지 않는 특혜예요. 이건 절대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도덕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리고 부모의 사랑, 관용, 인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제발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하시면 안 되고, 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보통 내가 갖지 못한 성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소심하다. 그래서 제 그 첫 등록하신 분들 식사할 때, 신방할 때 솔직히 고백하는데 되게 저 두려워해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새벽에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왜냐면 되게 소심하거든요. 이게 저 안에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됐으니, 그것도 담임 목사가 됐으니, 제가 이 담임 목사로 이 사역을 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전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조금 무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 되게 떨어요. 막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 진짜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닌 척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막 가면을 쓰고 막 아닌 척하고 막 사람들이 너 원래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말에 내가 끌려가면요, 내 인생을 못 살아가고 너무 그 삶이 가짜 인생 같고 너무 고달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소심하면 괜찮아요. 소심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소심한 거 이건 약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심해서 그런 부분이 나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이 얘기해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배려받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게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겠죠.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소중한 존재를 가만두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장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매듭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만한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어떻게 해요? 위임해 주세요. 그래서 26절이 후반절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섞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도 섞어버리려고 하고, 모든 동물도 막 DNA를 다 조작해갖고 과일은 맛있긴 하더라고요. 섞어버리니까. 근데 원래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파종할 때도 섞어 뿌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여 부립니다. 섞이지 않게. 왜?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니. 이게요, 솔직히 섞이면 좋지 않아요. 사람도요, 이 근친끼리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섞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DNA도 너무 섞어버리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첫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거와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상이 있죠. 윤회 사상.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신이 지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거지로 신이 지정했으면 거지로 살아가면 나중에 이 거지가 죽어서는 좀 더 좋은 그런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윤회 사상은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목적대로 만드신 것을, 이 윤회 사상은요, 자꾸 그것을 탈피하려고, 벗어나려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만드신 존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한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다 보니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 사람들의 생각도 무너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그 질서가 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게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구분한 걸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거짓말로 그것을 왜곡시켜버려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지개가 나오고 큰 음성과 우레소리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내생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지개가 나오는데, 근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 7가지 색깔이요. 근데 이 무지개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상징할 때 무지개를 사용해버려요. 근데 무지개는요,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 6가지 색깔이에요. 남색이 빠집니다. 빨주, 노초, 파, 보. 남이 빠집니다. 6가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해서, 영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7가지를 하나를 빼버려서 6가지 사탄의 수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만드신 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바꿔버려서 자기 것인 것처럼 만들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그 영역을 계속해서 사탄은 침범하고 있는, 뺏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구분하여 경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그 경계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30절 말씀을 보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그 땅에는 모든 동물들이 어떤 맹수들도 사자나 곰이나 모든 것도 다 뭘 먹었습니까?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생성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다 풀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려 했던 그 목적을 제일 마지막 최종적이었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자연을 다스릴 것을 위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운행되고 살아가고 각자의 경계를 지키며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이유가 없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그래 나는 그 능력에서 잘해자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자연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의 오점도 없이 어디에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이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안식일에 대한 말씀. 안식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잘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니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바트는요, 쉬다, 정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기 전에 정지하셨어요. 뭘 정지하셨습니까?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끝내신 후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굉장히 위대한 일이잖아요. 이 자연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칙을 만드셔서 운행되잖아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 큰일해서 너무 피곤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이 된 게 아니라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는 만들었는데 내가 실수해서 이거 하나 빠뜨렸네, 이거 내가 이거 잘못 만들었네 해서 이건 나한테 바꿔야지, 수리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끝나셨는데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거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그 본질이 뭔지 알려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안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나는 날. 그 말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지만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안에 평강이 깨졌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이제 우리가 보통 안식일로 보잖아요. 근데 주일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육체적으로 정말 고된 일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시면 토요일은 집안일을 또 처리하시잖아요. 그럼 주일도 우리 교사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그러니까 8시 50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과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같이 막 몸을 부대끼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끝나면 또 오후에 뭐 말씀 나눔이 있다고 하죠. 끝나면 또 뭐 있다고 해요. 그 집에 가면 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역이 한 5시까지 막 짬뽕 됐다. 그럼 그날은 죽는 날이죠. 너무 피곤하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조금 왜곡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안에는 초조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서 결국 평안이 깨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이 깨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샬롬은요, 육체적인 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영적인 쉼,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한 삶,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인사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창조도 그렇고 안식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꽃이자 절정은 인간 창조다라고 단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오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싸우고 분열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다 보니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내 가까이 있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 안 줍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가만 보면요, 우리가 상처받는 그런 경우가 나와 가까이 있고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정말 존중해 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지켜야 된다고요?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친한 사람일수록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어요. 뭐 지켜야 될 선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막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불편하게 막 그렇게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해는 되시죠? 선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를 정말 이해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역지사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의 신앙이 필요해요. 역지사지가 뭔지 알죠? 내가 상대방이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정말로 한 템포 쉬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막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심한 사람도 있고, 막 활달한 사람도 있지만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재능이 정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막 이끌어갈 때는요, 소심한 사람들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거 따라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막 질질질 끌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 카리스마 사람들 가자 그러고 막 가버리면은 막 따라가려면 막 가랑이 찢어지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한 템포 쉬어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해해줘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창조의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MBTI 할 때 저는 I거든요. 그러니까 E가 있으면 아이들은 거의 죽죠. E의 그 에너지를 아이들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I가 잔뜩 몰려 있을 때 E는 아주 힘들어 죽죠. 뭔가를 막 발산해야 되는데 막 다 눌려 있으니까 조용한 가운데서 E는 자기도 조용하고 있으려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대의 삶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물어보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한 템포 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같이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는요, 몇 사람만 갈 뿐이에요. 같이 가기 위해서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조금 답답해도 기다리셔야 되고, 또 그렇게 앞장서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아름답게 그런 것들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좀 진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은 이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신 존재가 그 안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감 너무 낮게 떨어지지 마세요. 대신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안식,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